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8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전쟁의 참화를 겪는 사람들의 눈물을 무엇으로 닦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현재 뉴스를 통해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소식을 접합니다. 형형색색의 도시는 시커먼 폐허가 되었고 여기저기 수습되지 못한 죽음들이 질비하며 공포감에 사로잡혀 핏길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허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봅니다. 돈과 권력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생명이요 평생 일궈놓은 삶인데 누가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전쟁의 참화를 담습니다.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허물어지고 파괴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아삽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 전쟁은 아마도 주전 58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사건일 것입니다. 그때 유다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바로 그 직전 그의 아들들은 그의 눈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과 왕자들이 이런 변을 당했으니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아삽은 그 죽임당한 백성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강을 이루었고 그 시신들이 매장되지도 못했다 기록했습니다. 그 죽은 백성들을 두고 주의 종들이요 주의 성도라 거룩한 자들이라 칭했는데 어떻게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그런 비참한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시인은 그 이유를 조상의 죄악 때문이라 노래합니다. 8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비록 시인은 그 예루살렘 참화를 직접 겪지 않은 다음 세대였으나 그 참화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로 그 이전 세대를 표현했지만 사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을 두고 주의 종이라 주의 성도들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그들을 그렇게 부른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는 강한 믿음 때문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조상들의 죄악이 예루살렘에 참화를 불러왔으나 이제는 주의 긍휼로 이 민족을 받아들여 달라 간절히 간구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하나님의 분노를 불렀던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으니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조상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현재 시인 세대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9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들의 그 탄식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 죽음을 앞둔 자들까지도 주의 크신 능력으로 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11절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예루살렘에 참화를 불러왔어도 시인이 믿기에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라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하여 시인은 예루살렘에 참화를 일으켜 성전을 더럽히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든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6절입니다.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10절의 기록입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한 치욕은 곧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도 치욕이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10절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주는 영광을 드러내셔야 할 필요가 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 이방인들에게 철저히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면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인은 이렇게 13절에서 다짐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전쟁이 가져오는 실상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아물지 않는 상처와 멍으로 남습니다.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이들을 볼 때 참 가련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을 노래한 아삽과 그의 백성들이 참으로 당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된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들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예루살렘을 치던 바벨론의 악행이 도를 넘어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분명코 그 참화의 원인 제공자들은 하나님 앞에 도를 넘어 죄를 범했던 조상들입니다. 그 결과가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이니 그러니 스스로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조용히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해야 할 판에 아삽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바벨론의 예루살렘 참화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째, 침략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이고, 둘째, 아삽의 조상들은 비록 죄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택함받은 주의 종들이요 주의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한 죄, 그리고 죄인들이지만 택함받은 백성들을 지나치게 잔인하게 정복한 죄를 꼭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삽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바벨론은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죄악에 물들어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전쟁의 참화와 같은 고통을 주시지만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이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원한 심판이라 주장하며 성도를 옥죄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도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인데,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령을 통하여 한마디 한마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각자 처해서 살고 있습니까? 설사 오늘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이 겪었던 참화와 같더라도 비관해하며 절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본다면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더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으며 긍휼을 구할 수 있고 이후 회복시켜 주실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전쟁의 참화를 겪는 성도들을 위하여, 또 그 비슷한 상황에 놓인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참화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믿음으로 견디어내도록 기도합시다. 택하신 자들을 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머리 위에 머문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는 우리에게 영원하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는 쉼없이 우리 속에 역사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비록 아버지께서 채찍을 들으시고 징계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고 깊고 넓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환우분들 계십니다.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든 간구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속히 건강하게 해주시며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더욱더 힘써 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간절한 간구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